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기쁨과 행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즐겁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매우 기쁜 일상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의문이 있다면 그 의문을 풀고 의문이 완전히 풀린 사람답게 기쁨으로 즐겁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얼굴이 매우 상기되어 있습니다. 가슴은 뛸 듯이 기쁘고 또 많은 꿈이 물결치는 그런 가슴을 가지고 힘차게 뛰어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39절에 보면은 메시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시라는 단어와 기쁘게 길을 간다는 이 말씀은 조합이 참으로 좋습니다. 재무장관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재무장관이 기쁘게 길을 가므로라고 기록하게 하지 않고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가므로라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시가 이렇게 기쁘게 길을 갔습니다. 이 기쁘게라는 이 단어는 기쁘고 즐겁게, 길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이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다라는 이 단어도 그냥 길을 갔다는 게 아니고 정해진 잡은 방향대로 실천을 하기로 하고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의문이 풀리면서 매우 기쁘고 즐겁게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면서 힘차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의문이 다 풀리고, 그래서 우리는 의문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의문 속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뭔가 맹쾌하지 아니하고 그냥 시간만 지나는, 세월만 가는 지루한 연속극처럼 인생을 보내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의 방향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정해진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의문이 다 풀리는, 여러분들이 뭔가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의문이 완전히 풀리는 은혜를 입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잡혀지는, 그래서 힘차게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합시다. 의문이 풀리는 은혜를 받자. 오늘 성경 나오는 이 사람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안 풀립니다.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신 것을 굳게 믿고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지만은 할례와 저주라는 이 문제를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려지지를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영원한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의 생사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믿는데도 이 사람의 한 마음 구석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무리 할례 받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할례 받을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러는데 자기는 할례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그 성기를 근원부터 아예 잘라내어버린, 그래서 원천적으로 할례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길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자기는 원천적으로 할례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는 저주를 풀어낼 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을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피부가 검다라는 뜻입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설이.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런 설이 있는 거예요. 피부가 검은 사람은 노아 할아버지의 두 번째 아들 함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다 피부가 검다. 이런 설이 있는 겁니다. 이 설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일말의 의문이 있는 겁니다. 야, 나는 할례를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피부가 검은 저주받은 함의 후손인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의문이 풀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지내왔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검은 피부가 아니어야 구원을 받는다면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고 막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신 것을 믿지만,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것을 믿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매우 많이 노력하는 자기 자신이지만 이 두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불행한 중에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그 의문이 자기를 짓누르고 오늘도 그 의문이 자기의 머리를 지배하고 내일도 그 의문이 자기 머리를 복잡하게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500km를 마차를 타고 왕복 2개월 동안을 그 마차를 타고 성전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어서 성전을 찾아가도 성전담 안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성전담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까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왕에게 2개월 휴가를 받아서 가기가 쉽지 않지만 왕을 모시고 있는 왕의 재정 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개월의 휴가를 받기가 정말 어렵지만 어렵게 휴가 받아서라도 하나님 성전의 절기를 지키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거리가 얼마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도로가 비포장이고 교통수단이 마차이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의 핑계가 되거나 이유가 되지를 않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1500km 아이고 포기하자 못 간다 그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포장도로 아이고 나는 못 간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2달 걸려 나는 못 한다. 그런 마음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뜻을 알려고 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뜻이 모르는데도 그래도 뜻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마차 타고 가면서 큰 소리로 읽는데 비포장도로에 마차 타고 가는 소리도 날 건데 그보다 더 큰 소리가 나는 게 이 사람이 성경 읽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성경 읽는 소리를 듣고 다가가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이 뜻이 뭔지 전혀 모르겠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당신이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래 부탁해서 성경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받지 못한다는 사실과 피부가 끈다는 이 사실은 풀어낼 길이 없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겉으로 믿음이 있어도 그 문제를 못 풀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의문이
성경 한 구절의 뜻을 알게 되면서 다 풀렸다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그 한 절의 뜻을 알게 되면서 그 의문이 다 풀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성경 32절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 있는 성경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도살할 사람에게 끌려가는 양이 끌려가서 죽임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표현된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성경의 뜻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인데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꼭 알아야 될 성경입니다. 다른 내용은 몰라도 이 내용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 빌립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되면서 이 사람은 모든 의문이 다 풀리게 된 겁니다. 이 성경은 할례받을 수 없어도 검은 피부라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해줍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전해주면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에게는 피부가 검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할례를 원천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 성경의 뜻을 그렇게 전해 주었던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 세례 받은 것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인정해주는 권세를 가진 교회가 주는 물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속하게 하는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고 참 할례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해석을 해 준 것입니다. 자기가 할례를 받을 수 없는 메시이고 피부를 다 걷어내어도 검은 피부가 바뀔 수가 없는 흑인이라도 자기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그의 모든 의문이 다 풀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의문이 혹시 없으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기는 믿는데 그래도 내 행세를 보니까 가망이 전혀 없어 보여 절망하는 그런 여러분은 없습니까? 어쩌면 내 몸속에 피까지 죄같이 흐르는 것처럼 죄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같이 할례를 근본적으로 받을 수가 없었던 이 내시처럼 피부를 걷어내어도 검은 색깔이 바뀌지 않는 이 내시처럼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도무지 구원의 가망이 없어 보이는 나 같은 그런 도무지 택함받지 못한 사람 같아 보이는 그런 의문은 없습니까?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세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듣고 또 듣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그 검은 피부보다 더 검은 여러분들의 죄악을 완전히 다 속죄하신 것이고 근본적으로 할례를 받을 수조차 없는 내시의 그 불가능한 할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완전한 참 할례, 진정한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게 하신다는 이 복음을 성령님이 듣게 하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같이 합시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할례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이 할례받을 수조차도 없는 내시 같고 검은 피부 같은 그런 죄인이라도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시도록, 그거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주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하고 검증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물 세례를 주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는 물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고 할례받은, 참 할례받은, 영적인 할례받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의 모든 의문이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례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서 세례받는 분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교회에서 준 세례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정서는 사진을 찍어와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 해왔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까지도 받아서 교회 봉사까지도 충성스럽게 한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교회에서 베푸는 물 세례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세례 공부를 하고 세례 문답까지 합격을 했는데, 그런데 세례 받는 주일에 엄격한 아버지가 일을 하러 가라 해서 세례식에 참석 못하고 일을 하러 가게 되면서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례 정서를 써주었습니다. 세례 정서. 그 세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것이 세례 받는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성경대학 교리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인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배우면서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오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상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세례 받은 거 아닌가,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에 여러분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성경을 배우니까 할례와 검은 피부의 의문이 다 풀리고, 성경을 배우니까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줄로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입교하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그냥 교인이지 입교는 또 없고, 교회 다니면 교인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 입교를 해야 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어릴 때 부모님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유아세례를 받고 이제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는 때가 되어서 이제 교회 교인으로 입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는 이 두 사람을 오늘 우리 모두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기쁨으로 길을 가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내시는 세례받은 후에 기쁨으로 길을 갔습니다. 단순히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에티오피아에 교회를 세우고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매우 척박한 땅 에티오피아이지만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아프리카 대륙의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배자만 되는 게 아니고 참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가운데 약 2주간의 필리핀 선교 여정을 보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힘차게 부흥하는 우리 선교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몇 배나 더 심각한 그런 팬데믹을 경험하는 그들이었고, 의료시설과 의약품이 절대 부족한 곳에 살면서도 열정적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건축한 바비아 3일교회는 매우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모이기에 제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영어를 똑바로 못 알아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린이들이 한 50명 되고 한 100명 됩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50명, 어린이가 50명이 되고 전체 100명이 되어도 얼마나 크게 부흥이 된 것입니까? 그런데 교회 역사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을 보여주는데, 그 헌당식 가운데 그것을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오늘 예배 가운데 광고 시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로 준비를 하면서 어제 제가 저녁에 다시 카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영어를 정확하게 못 알아들어서 잘 이해를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한 4가지, 5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한글로 번역해서 보내달라.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다시 번역한 것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3일교회. 본래 이 교회 이름은 그리스도 공동체 파비아 3일교회였습니다. 파비아는 그 지역의 이름이었는데 아예 이름을 3일교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3일교회라고 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3.1절이 있더래요. 대한민국의 3.1절. 3.1절 이름 왜 이것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짓지? 의문을 가졌는데, 제가 선교사를 통해서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줄임말이라고, 너무나 좋은 이름이라고 읽어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3.1교회로 아예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2002년 미혼 여성인 트로잔 목사가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작은 집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인 7명이 전부였고 작은 기타 하나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4년 레이논드 목사와 결혼을 했고 사역에 전념했는데 2008년 태풍으로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으면서 이 교회도 그냥 집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으니까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2년에 우리가 함께 이제 그 모든 선교 사역을 우리가 물려받게 된 이 정창년 선교사님,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은퇴를 하는데 그 정총명 선교사님이 자기가 사는 집의 주차장 차 들어가서 비를 피하게 하는 주차장 그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비아 3일교회가 그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4년에 교회의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면서 또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도들의 강력한 의지로 기도하면서 대나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대나무 교회를 몇 곳을 보게 되었는데 대나무로서 기둥을 세우고 이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갓발을 비닐을 덮여서 만드는 교회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안용진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교회는 바로 이 대나무 교회인데 대나무 교회에 어린이가 100명이 모여요. 대나무 교회 50만 원 하면 대나무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10개의 대나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 대나무로 교회를 세워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에 성도들이 강력한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성도들이 복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대나무 교회를 떠나서 현재 위치에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땅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 땅에다가 작은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눈물이 그냥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냐? 제가 남미 쪽으로도 가봤고 아프리카도 가봤고 동남아를 다 가봐도 이만큼 초라한 교회는 없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초라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교회를 다시 건축하게 해드리게 된 겁니다. 2020년에 우리 늘푸른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건축을 했고, 교회가 시작될 때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성도 수는 어린이부터 작년까지 약 150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있고,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 여러분 이 찬양팀은 압권입니다. 압권. 제가 다 동영상을 찍지는 못했지만 일부를 찍어왔는데 한번 제가 다음에 예배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할 수 있나 싶어요. 감격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악기는 20년, 30년 전의 악기들이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마이크 좀 사주시고 스피커 좀 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믹서 좀 사달라고, 믹서기. 그래서 우리 선교센터에 있는 것을 빌려다가 이 헌당식 때 빌려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찬양을 잘합니다. 12명의 찬양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전도에 가서 가르쳐서 키운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한 개의 아울리치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먼 곳에 덜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아울리치 교회도 한 개 하나 하고 있고, 4개의 셀 교회를 하고 있고, 2곳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감사 인사를 어젯밤에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요일마다 공식적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는 물질로 그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흥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례를 받은 교인, 세례교인, 입교인으로서 영적 할례, 참 할례, 성령 세례, 물 세례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늘푸른 교회 교인으로서, 천국 국민으로서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되고, 내가 왜 잠을 자야 되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취직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그 목표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돈 가지고, 그렇지 아니하고 출세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좋은 직장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죄 짓는 길에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151명의 사망사건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이 저곳에 안 간 게 얼마나 감사할까. 그게 좋다고 그 가서 춤추고 놀고 흔들어대고 막 그게 좋다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데 안 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벌고 연봉 1억 되고 5천 되고 이래 되면 옷 사 입고 좋은 거 하고 좋은 차 사고 막 그게 막 여러분 꿈이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례식과 성찬 예전이 있습니다. 이 예전은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 신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의문을 성경에서 풀고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성경을 배우면 믿음이 의문에 있지 않고 확신에 거하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팬데믹 기간에 우리 교회에 주신 성경 암송, 성경 읽기, 성경 쓰기, 그리고 성경 대학, 또 교리반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의문이 풀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결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피부가 검은 것처럼 할례를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된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 도무지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집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옵나이다. 오나옵기는 진실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게 된 이 은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국민이 된 이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기쁘고 즐겁고 힘찬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